작년 연말부터 11월 달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비유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2월 첫째 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교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신송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전 설교도 하시고 오후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게 마지막이 되는데, 이 마지막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잃다, 잃어버리다, 잃다라는 단어고, 그게 한 7번 정도 됩니다. 찾는다, 찾다라는 단어가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쁘다 혹은 즐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연결을 하면 잃어버린 것, 잃은 것을 찾는, 찾아서 그래서 기쁨을 맛보는, 그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림 바 된 죄인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들을 찾은 것에 대한, 잃어버렸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부류의 무리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만 봐서는 안 되고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장뿐만 아니라 그 앞장, 뒷장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15장은 그 앞장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주님께서 누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인 34절, 35절에는 보면 만일 무늬만 제자라 그러면 그것은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땅에도 거름에도 쓰지 못하고 버려질 뿐이다 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그 마지막 뒷부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들으라. 그러자 15장 1절에서 들을 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은 이러한 형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부역자, 민족의 배반자 같이 간주되던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경찰에 동조했던 일본 순사들 같은 사람, 그래서 아주 미움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또 여기 죄인이 나오는데 이 죄인은 직업상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고 유대의 랍비들이 선언했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창녀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누가 있는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정말 무늬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청중은 바로 이 두 부류였다. 이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수군거리면서 나와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무엇인가? 먼저 잃었던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목자는 양을 한 100마리 정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 100마리 같으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형편에서 보통 한 200마리, 300마리 이 정도씩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 100마리라 그러면 그냥 적당한 정도에서 아주 넉넉하지 않게 그렇게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인데,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저녁에 양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보는데 그때 숫자를 또 세는 거죠. 세는데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100마리를 아침에 데리고 나갔는데 저녁에 봤더니 99마리, 한 마리가 모자란 거예요.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고 시장하고 피곤하기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양떼를 치다가 보면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보든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다시 어두워진 그 저녁에 다시 길을 떠나는 이 목자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서너 마리, 대여섯 마리 좀 많이 잃어버렸다. 그럼 나가서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겨우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가지고 또 무슨 그 밤에 찾으러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는 목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자신이시고, 양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고자 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일 때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기도 하셨고, 30살 때 찾은 분도 있고, 50살이 돼서 찾기도 하고, 심지어 70이나 80이 돼서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마지막까지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열심 내다가 힘 빠지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놓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첫째 주에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정겨운 새벽기도 할 때 마지막 날 봤던 말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 평생에,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른다, 우리를 따른다, 우리를 쫓아온다. 근데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도망가는 범죄자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그거 놓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목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헤매는 것입니다. 낮에 지났던 길, 낮에 풀 먹었던 장소를 찾아가서 반드시 그 근처에 어디 낭떠러지나 어디 풀숲이나 어디에 빠졌는가 찾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찾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 말씀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냅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양을 찾은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온 게 아니에요. 양은 길 잃어버립니다. 양은 10m 앞 그 이상 보질 못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여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즐거워합니다. 이런 양을 찾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이웃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아니 그까지 양 한 마리 그거 잃었다가 찾았다고 이게 무슨 대수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은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보다도 지금 잔치 벌리면 더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걸 왜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 한 마리의 가치와 목자가 생각하는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귀중하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녀들 가지고 비유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뭐 하나, 둘, 셋, 많으면 다섯,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여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야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려졌다면 찾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 그냥 한 사람의 영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양은 100분의 1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양이고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양이고 그런 양이 되는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봐야 어느 정도 깨달을 뿐이지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집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가 잔치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아는가? 이 목자의 이 마음으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비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은전의 명칭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드라크마 비슷한 것입니다. 하루 일당 한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등불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집은 창문이 없든지 작든지 하니까 어둡습니다. 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지불을 쓸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꼭 보유해야 될 그러한 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할 때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녀의 기쁨은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만큼이나 기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목자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잃은 동전을 찾는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천사의 기쁨을 말합니까? 아니면 발견되어지게 된 그 드라크마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쁨이죠? 찾은 여인의 기쁨이 되는 거죠. 찾은 여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찾은 여인의 기쁨으로 묘사되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여인의 마음과 그 기쁨 얼마나 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을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기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이것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한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가?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유가 이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나타나는 거죠. 잃었던 아들 하나를 찾는 것.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지만 그 의도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전에 뭐 선곡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툭하면 자주 이거 탕자의 비유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같이 막 울고 울리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철없는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들이 둘이면 유산을 나눠주는데 큰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면 훨씬 더 줄어들어서 한 9분의 1 정도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 주세요. 내 몫에 있는 걸 주세요. 해서 요구해서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들어준 거죠. 이것은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집안에서 아들이 그 돈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정종하시고 살아계신데 돈 달라고 해서 나간다. 그럼 주변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거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아들 잘못 키웠네. 저런 아들이 다 있냐. 이제 이런 욕을 하게 되니까요. 13절은 이 철부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염려, 걱정, 근심. 야, 이놈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분명히 금방 말아먹을 텐데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염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종살이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마저도 없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들어서 완전히 주변에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돈 없어지고 하니까 자기도 일은 해야 먹고 살겠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친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데 돼지를 치게 된다. 그 돼지를 치는데도 돼지 주는 열매가 주염 열매라고 돼지 먹는 밥인데 그거 가지고 그거 좀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완전히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나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가장 밑바닥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배는 골고 참 비참한 그러한 지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
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형편 이 밑바닥에 이르게 되니까 그 아버지 집에 풍족한 종들이 많고 그 종들마저도 먹을 것이 많고 자기는 그 집에서 둘째 아들이었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품꾼이 하나, 종이 하나라도 써줘도 참 감사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젊은이의 무조건적인 순종, 이젠 내가 순종하리라, 이젠 내가 종처럼 살리라, 겸손한 거죠. 절대적인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미리 유산을 요구했던 이 페류나 같던 자가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완전하고 전적인 돌이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돌이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든지 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따라야죠. 물론 하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돌이킬 때 그 사람의 회심을 참된 회심이라고 간주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집은 아직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이걸 아들 그 당시에 무슨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아빠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러고 오는 거 아닌 거죠, 그렇죠? 뭐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 알았을까? 맨날 나와서 기다린 거죠. 동구 밖에까지 와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부모들은 알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뭘 요구하면 그거 안 된다 그래 요구하면 져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부모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얘기하죠. 그래서 아는 거죠. 자식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유산 달라고 해서 챙겨서 나가면 저거 분명히 내가 내 속에서 난 새끼니까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제 성향도 알고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도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 분명히 쫄딱망해서 돌아온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저 먼 거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잘 보이는 곳에 와서 이놈이 돌아올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간 돈 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사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는 마음 졸이면서 분명히 저거 다 돈 떨어지면 돌아올 텐데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리가 먼데 보십시오. 거리가 먼데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부모는 자식을 봅니다. 눈이 안 좋아도 그 형태나 이거 보면 아는 거죠.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거죠. 키웠으니까요. 아는 거죠. 그 아버지가 멀리서 둘째 아들 오는 거 보면 아는 거리가 먼데도 알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그가 오기를 고대하시며 돌아올 때는 열정적으로 달려가 맞으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인도해줬던 사람들, 옆에 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줬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돌아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라고 말할 틈도 없이 아버지는 종들을 보내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거 허름했을 거 아닙니까? 완전 그 거지같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옷을 입혀라. 그 옷은 뭡니까? 종들이 입는 옷입니까? 다른 거죠. 아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전에 둘째 아들로서 입었던 옷인 거죠. 귀공자 같은 그러한 도련님 같은 옷을 내주는 거죠. 반지를 끼워줘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라. 다시 원래의 그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잔치를 열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거 파티해야 된다. 이거 잔치해야 된다. 우리 마을 잔치하자. 우리 동네 잔치하자. 내 아들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거 죽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돌아왔다. 다시 살아났다. 찾았다. 이거 나 너무 기쁘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아들의 신분과 자리로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듯이 잃어버려졌던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그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와 그 한 마리 양을 비교하셨습니다. 물론 잃어버려지지 않은 99마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안전히 거한다는 사실도 기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졌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목자의 기쁨은 앞에 양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려졌던 양과 또 잃어버려졌던 은전과 아들을 찾은 후에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는 결코 잃어버려진 채 내버려 둘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100마리 중에 하나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10개 중에 하나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은화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그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끼를 낳아서 기쁩니까? 은하가 2배가 돼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2개를 찾았다. 그래서 기쁩니까? 작은 아들이 나가서 큰 사업 성공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돈 더 드릴게요. 이래서 기쁩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자리에 주인의 품에 다시 있게 되었을 때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도 이러한 큰 기쁨과 잔치가 하늘에서도 있었노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도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면서 땅에서 누가 회심했다, 돌아왔다, 잔치가 벌어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서 아버지로 대변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맏아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과 동네 주민이 반드시 다 기뻐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말씀드렸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거죠.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할 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흉봤죠. 수군거렸죠. 저것들이 왜 오지? 이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행동입니까? 맏아들처럼 행동한 거죠. 이 뒷부분에 보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입니다. 이게 맏아들의 비극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극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모르는 비극, 기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비극.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집 나갔던 형제들이 돌아올 때,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쁜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안 기뻐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기쁨에 넘쳐서 겨워하시는, 그 즐거워하시는, 춤추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돌아온 그 자녀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누가 모르는가? 이 맏아들의 마음을 가진, 맏아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 들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잃어버려졌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25절 이하에서 우리는 앞에서 등장하지 않던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극진히 환대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도 기다리고 큰 아들이 또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데도 또 나가서 집에 들어와라. 왜 그러니? 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이 설득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반응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 아버지가 얘기하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침묵한 채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맏아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착각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 외웠으니까,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들을 옮겨 쓰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한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잘 안다고 읽고 외우고 쓴다고 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읽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와서 자기들 앞에 서 있고 자기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다는 경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잃어버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탕자입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이 탕자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을 이 맏아들이 모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자신도 잃어버려졌다가 찾은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걸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무지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한 번도 자신이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난 바리새인이니까, 내 혈통 봐라, 우리 집안 봐라, 나 한 번도
믿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한 번도 주일 안 지킨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맏아들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나는 노예처럼 일만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노예처럼 일하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비록 집안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아들 다 못난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유산 달라 해서 나갔죠. 근데 집안에 있었던 말 잘 듣고 착하고 일 열심히 잘하는 아들 같았는데 이 아들은 그 집안에만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일만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실제는 집 나가는 아들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자신이 죽어 있으므로 다시 살아나야만 했고 그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됐었으므로 먼저 찾아져야 할 존재,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길 잃은 양이요 잃어버려진 은전이었으며 잃어버려진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또 좀 지나다 보면 큰 아들처럼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동생이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지만 그 아들도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회개는 둘째 아들처럼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신자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잃어버려진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이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회심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또 참여한 사람들이 돼야만 되고요. 이런 자들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지상 교회도 기뻐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회심을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압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고자 산과 들을 다니셨고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에 저 같으면 강원도에 있을 때 그때도 어렸을 때 근처에 감리교도 한 번 나갔고 장로교도 한 번 나갔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설교 들은 것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그냥 성탄절에 사탕 먹은 거나 기억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중학교 때 저를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교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회심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찾기까지 찾아내신 거죠. 저 경상북도 산골 어디에 살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찾아내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찾아낸 바 된 사람이 바로 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발견되어 지셔야 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아들로서의 회복이,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지치는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나는 옷과 가락지를 낀 아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발견되어져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진 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